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방 모임 오신 것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방 모임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모인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지고 기쁨이 나누어지고 또 우리가 받은 감사가 나누어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한 생각들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로 채워져서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랑방 모임 오신 거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나눌 것들은 뭐냐면 감사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감사예요. 다음 주일이 또 추수감사 주일이고요. 또 우리가 1년간 코로나 사태를 겪어오면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감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감사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니엘의 감사이죠. 다니엘의 감사. 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중에 충만히 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의 장례식, 그 장례식을 지켜보시는 아버지로서의 이동원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한 노 목사님의 진솔한 감사 표현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그 아들을 추억하면서 정말 아꼈던 아들, 정말 사랑했던 아들,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아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10가지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죠. 첫 번째가 뭐였나요?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우리 부부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이 없던 착한 며느리와 손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을 알게 되고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죠?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 도대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뭐가 다를까?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와 저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신 적 없습니까?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든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할 거예요. 어쩌면 종교에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도요,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고통 가운데 있던 분이 지으셨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에게 참 충격을 주는 말씀이죠. 다니엘은 당시 메대 제국에서 서열 2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메대가 어디냐면 원래 메대하고 페르시아는 형제국이에요. 메대라는 나라하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 메대의 다리오가 제국의 황제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 두 나라가 합병이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 같은 민족이니까 한 나라가 돼서 페르시아가 됐죠. 잠깐 메대라는 나라가 먼저 나왔다가 합병이 되고 그냥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 과도기에 이 엄청난 광활한 영토, 엄청난 영토를 소유한 메대 제국의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나라를 12개의 도로 나누고 이 12개의 도를 관리할 3명의 총리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서 총괄하는, 말 그대로 제국의 서열 2위를 뽑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나머지 120개 도의 지방 장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각 지방의 왕들, 분봉왕이라고 할까요? 왕들과 또 나머지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메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었습니다. 인종이 달라요. 인종차별이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제국에서 서열 2위까지 올라갔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요, 총리들과 이 지방 장관들이 모의를 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먼저 뒷조사를 했죠. 혹시 부정부패가 있나 비리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신앙을 걸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이렉트로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왕을 찾아간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죠. 왕이시여, 이 나라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기강을 세우려면 황제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이 나라에는 종교가 많은데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신들에게만 기도를 하게 되면 왕의 권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소를 내려서 30일간 자기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왕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셔야 됩니다.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엉뚱한 조서가 내려지게 된 거죠. 30일 동안의 기간의 문제예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타겟은 다니엘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신앙이 좋다는 걸 알았고요. 다니엘이 날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법을 만든 거겠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생활 패턴을. 정치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 그러는 거?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권력 싸움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뭘까요? 예, 5가지 행동이 있죠. 5가지 행동.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게 첫 번째 행동이에요. 알았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어요.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일만 피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30일 안에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행동이 뭐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다. 무슨 뜻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2층을 만들었는데 2층은 기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총리가 되자마자 어느 정도 물질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었는데 기도실을 별도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겠죠. 자기 집에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자녀들, 아내가 다 들었겠죠. 근데 다니엘이 감사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들은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우리 남편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뭐 자식들 모르겠습니까? 아내는 모르겠습니까?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예? 언제든지 자객이 와서 칼로 푹 찌를 수도 있고, 이 두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치 싸움이잖아요. 지금 다니엘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소리내서 감사했다. 야, 이때 이것이 그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났을 거예요. 뭐 우리 집에 돈이 엄청 많이 생겼다. 로또가 당첨됐다. 그때 막 감사해요. 그런 건 임팩트가 없겠죠.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눈물 나고 힘든 이때에 감사한다. 가정에 감사를 채운 다니엘. 또 이런 표현도 있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창문 다 열었어요. 웃기잖아요. 밖에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나 기도한다 봐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감사하는데 왜 숨깁니까? 감사하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감사하는데 왜 도망갑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정적들이 놀랬겠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놀랬을 겁니다.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우리 다 보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저러네? 저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놀래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놀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는 지금 상황이 다급하니까, 급박하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했다. 그것도 감사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에게는 감사가 일상이었다. 늘 감사해. 촉지목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 나가보면요, 선진국은 감사를 잘해요. 또 부딪혀, I'm sorry. 이렇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That's okay 하면 바로 thank you. 뭐해도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그런 말 있잖아요. 미국 갈 때 3마디만 알면 먹고 살 수 있다. Yes, no, thank you.
일본 가보세요. 일본 가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잖아요, 호텔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로비를 딱 눌러준다고요? 자기를 배려해서 누른 게 아니에요. 나도 로비 가니까 누른다고요. 근데 그거 딱 보면 일본 사람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런다고요. 아, 잘해요. 독일도 가보세요. 까뜩하면 남게. 근데 후진국으로 가면요, 이상하게 감사 표현을 잘 안 하더라고요. 감사는 수준과 인격이에요.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감사가 일상이 돼야죠. 감사하죠. 모여가지고 부정적인 얘기, 누구 씹는 얘기, 까는 얘기, 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뭐 예수 믿는 하리들도 아니고 그거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하냐고. 몰라서 하는 건 죄가 안 되지만 알면 하면 죄야. 아유, 정말 왜 그래요?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감사하다, 이래도 감사하다. 은혜롭잖아요. 주변 사람도 힘이 나고. 다섯 번째 다니엘의 행동은 뭡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더라. 결국은 어떤 환경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 보면은 감사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하신 사건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지하감에 갇혔을 때에,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에 감사하며 참회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에 광야에서 그 돌 위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눠보시고, 나는 그동안 감사가 일상이 되게 했는지, 가정에 감사를 채워 넣었는지, 그리고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그걸 중심으로 함께 나누시고 결단하시고, 좀 고칠 것 있고 변화받을 거 있으면 작정하시고, 그래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사랑방 목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감사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눠주는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